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이예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 도반들과 반가움을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아나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11법훈편 58장 말씀입니다. 오늘 7월 교화단 마음 공부 내놓았는데요. 7월 교화단 마음 공부의 주제 법문입니다. 다음 주 교화단의 법문.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서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지 않은 채로 눈이 떠지면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옵니다. 열대야를 겪기 전에는 그냥 아침에 눈 뜨는 일상이 평범한 것이었는데 더워서 중간에 깨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것만으로 은혜롭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범부들은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른다. 근본적 큰 은혜를 잘 알아야 보은행을 하게 된다. 소태산 열애께서 정전에 큰 은혜라고 밝혀주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큰 은혜로 검색을 해보면 4군데 나옵니다. 정전에.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천지 피은의 강령, 부모 피은의 강령, 동포 피은의 강령, 법률 피은의 강령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전 천지 피은의 강령을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법회에 오셨기 때문에 피은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분이 한데 어울려 계시는데요. 전서 27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전서 27쪽. 네. 열애께서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은 제1절 천지은의 시작을 천지 피은의 강령이라고 제목을 정하시고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8쪽 천지 피은의 조목을 보실까요? 하늘에 공기가 없이 내가 호흡을 통하고 살 수 있겠는가? 땅에 바탕이 없이 형체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해와 달의 밝음 없이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겠는가? 풍운우로의 혜택이 없으면 만물이 장양되지 못하여 아무런 산물이 없는데 과연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천지에 생멸이 없는 도를 따라 무한한 수, 목숨, 무한한 수를 얻게 되는 만물이 있고 그 만물 중 나인데 이렇게 정전에서 밝혀주신 피은의 조목을 따라 없어서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시작입니다. 그런다면 천지에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천치요 하오자라도 인증할 것이다. 은혜를 잘 모르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생각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라. 하지만 우리가 정전 사은장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세상 사람들이 은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이 없다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진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한 번 보고 큰 은혜구나 이해를 했다고 해서 보은행이 바로 되십니까? 네, 보은행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 삼아 생각해 보지 않으면 너무 친숙하고 늘 곁에 있는 은혜라 무감하기가 딱 좋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인들은 정전을 자꾸 읽고 몸으로 실천을 해보고 소화하고 또 마음으로 증득해가는 과정을 계속 하고 또 하고 오래오래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런데도 교법은 소태산 열애께서 수많은 생을 통해 서원을 세우고 진리와 스승과 만 생명의 감흥을 얻어서 내놓은 법이다. 시대를 앞선 과학이고 철학이고 종교학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큰 서원을 세우고 마음 깊이 받들어 연구하고 깨달아서 법의 실력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고는 여느 때와 다른 내용이 고해지더라고요. 평소에 하는 내용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법신불 사은님,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하기를 주의하겠습니다. 원각 성종 성령이시여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하는 공부에 유념하겠습니다. 신고가 더 간절해지고 구체적인 공부의 내용을 법신불 사원님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저희 1년 공부 표준인 절대감사 1심 공부를 이제 저희 활불의 단장님들하고만 단톡방 하나에서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챙기는 그 유념을 공유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절대감사 1심 공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상시일기 완료의 준말 오상완까지 써야 되는 거를 지금 단장님들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짐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한 안경으로 저의 요즘 마음씀을 바라보니 절대 감사가 안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인가는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교감님 식사하시라고 부르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급한데 이게 식기 전에 드시면 좋겠는데 평소보다 한참 늦게 나오시는 교감님께 교감님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는데 투덜대면서 교감님께서 이 더위에 부엌에서 불 앞에서 밥한다는 게 뭔지 실제 모르시니까 이렇게 늦게 나오시지요? 이렇게 하며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면 될 텐데 저는 에어컨 켤 생각은 도무지 들지가 않아요. 저녁에 씻고 자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 켜려면 투덜대지나 말지. 물론 저도 정복을 입고 어떤 일정이 있거나 능률상 땀을 흘리면 안 될 때는 켭니다. 교감님께서는 저에게 일심으로 설법을 준비하다 보니 몰입이 되어 바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투덜거리는 것에 어떤 한마음이 일으켜서 반응하셨다면 제가 마음이 안 풀렸을 텐데 그냥 도심으로 흔연히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며칠 전 금요일 그 원남에서 근무했던 안수연 교무님 인연으로 원광대학교 교수님 3분이 저희 훈련관에서 주무셨어요. 이제 주무셔야 되어서 이제 제가 훈련관으로 올라가 보았는데, 이제 발수건, 수건, 베갯잎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에 뭘 막 넣어놔서 그것도 다 빼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저런 작업들을 이제 한참 했습니다. 4, 5층 오르락내리면서. 그리고는 와서 이렇게 물 한 잔을 먹고 있는데 교감님께서 딱 부엌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운 날 땀을 흘리며 얼마나 애썼는지 생색을 냈습니다. 그리고 생색을 내는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는 저희 하타원 교감님께서 원남교당 전에 근무지인 동영교당, 전북 익산에 있는 중앙교구 교도님들이 버스 한 대, 스타렉스 한 대, 승용차 한 대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해민교무는 청년법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교당 건축 설명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한 시간쯤 되니까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설사배예요, 설사배 느낌에. 그래서 약간 좀 심란했어요. 그래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감님께서 제 방 문을 여시면서 10분 후 도착한대 라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마음에 그 불평하는 마음이 쏙 올라오면서 네라는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 챙겨주신 거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준비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경전이라고 하는 건 공부인으로 하여금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방향로를 알았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말로만 따따붙다 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수많은 순간 그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 후 관념과 상을 없이 하는 길로 실제 가지 않고 생색내고 알아주지 않거나 정확히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전 사은 법문에 대조해 보니 그러면 안 되겠기에 제가 심고 시간에 서원을 세우고 좀 더 구체적인 공부거리를 다짐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애께서 대종경 부촉품에 상근기는 염려 없으나 중근기, 하근기는 이 법을 쉽게 알고 구미호가 되어 참 도를 얻기 어렵게 된 듯하니 이것이 실로 걱정되는 바라 라고 하셨거든요. 천지은 법문을 통해 천지은의 보은하는 길을 8가지로 알고 이해했는데 그 순간 어떤 뭐 제가 정신이나 육신으로 뭔가를 한 후에 관념과 상을 없이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문은 법문이고 나는 나고 이걸 뭐라고 하죠? 서자서 아자. 예. 그래서 일마다 무념의 도를 양성하는 것, 관념과 상을 없이 하는 것을 이 유무념 공부로 작정하고 하지 않으니까 법의 실력이 쌓이는 것이 매우 더디구나. 저희가 이제 격주로 목요일 저녁에 활불 교도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정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법회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부모원을 익히면서 처음으로 그동안 이제 부모원 하면 우리 부모님, 그다음에 뭐 전생의 부모님, 뭐 앞으로 만나게 될 부모님, 전전생의 부모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그동안 지도해 주신 교무님들이 떠올랐어요. 인도의 대의를 가르치시느라 애쓰셨구나.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신 교무님들, 그 교무님들에게서 제가 부모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그 순간 감사의 신고를 올렸습니다. 열애께서 밝혀주신 대로 생각해 보는 것, 생각해 봐야 큰 은혜, 계속되는 은혜, 근본 은혜임을 알고 인증하게 되고 보은의 공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그 풀무질이라는 걸 검색해서 이렇게 영상을 시청했어요. 짧은 다큐도 시청하고 그랬는데, 그 대장장이가 1300도씨 풀무하로에 들어갔다 나온 쇠를 그 모로라는 위로 이렇게 옮겨서 매질을 하더라고요. 두드림이라는 과정이라는데, 그게 순서, 리듬, 강도를 조절하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대요. 그걸 통해서 형태를 갖춰가는 그 쇠막대기. 그 후에는 담금질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아무리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도 이 담금질을 잘못하게 되면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쇠의 성질을 바꿔서 사용할 때 쉽게 무뎌지지 않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 대장장이를 야장이라고 한대요. 야장의 최고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쇠막대기가 그 완벽한 한옥의 문고리로 변신하는 과정을 쭉 시청을 했거든요. 그 리포터가 이 한여름에 정말 덥고 힘들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야장이 여름엔 힘들지 않다. 오히려 겨울이 힘들다. 겨울에 쇠가 엄청 차갑다. 그거 잡고 일하는 게 어렵지 여름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법은 이게 쇠를 풀무 화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고 때리고 또 때려서 이게 잡철을 다 떨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서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은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해서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저를 보면 풀무하로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주변에서 배회하면서 군불만 쬐고 있어요. 이 정도도 따뜻해. 그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풀무하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매질, 두드림, 담금질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것은 일상 그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상당한 유념 공부라야 가능하죠. 충분한 3대력을 얻어서 어디를 가든지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인물이 되겠다던 그 가슴 뛰던 18살의 발심서원. 모두의 자애로운 부모가 돼서 모두가 부처가 되는 세상을 이루는 이 공부, 이 사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문이 써지던 그 어떤 23세 서원 신심, 그 서원과 신성의 힘이 제 습관, 그냥 살던 대로 익숙한 대로 살고자 하는 힘을 이길 만큼 월등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가 22살의 어느 날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바로 전날까지 늘 피해 다니는 선배 예비교무님이 있었어요. 잔소리가 심해서 꼬장꼬장하고 잠깐 신발 안 들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내려와 보면 신발이 없어져 있어. 밖에 던져버려요. 신발은 저희가 이렇게 공동 유무념이 신발은 들고 올라가서 자기 방 신발장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 잠깐이니까 벗고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내려왔더니 신발이 없어요. 그런 거 당하면 꺼려지는 거예요, 만나기가. 근데 딱 마주쳤는데 복도에서 그 선배님이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어제까지 너무나 서로 다른 각자였는데 그 차별상 넘어, 자타 분별 넘어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기하네?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일정을 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동아리 태권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범님과 도반들 또 거기 가는 길가에 보고 들리는 것, 이게 모두가 저한테 만유가 한채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쁨 그 자체예요. 기쁘고 그동안 어제까지 꺼려졌던 사람도 그 사람에게 공경심이 나와요. 기쁘고 반갑고 공경심이 나오고. 그 대종경 법문에 하루는 여래께서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바로 오니까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여쭈었어요.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해 그랬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기 위해 이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꾸짖음 당한 그 제자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엄청 부럽습니다. 부럽죠? 제가 그 간사 근무하면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나가지고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처음에 20살, 21살. 그래서 어쩌다가 간사 시절 이야기를 하면은요 40 넘어서까지도 눈물이 나고 서럽고 그런 걸 몇 차례 제가 겪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도 교무님께서 제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압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도 내가 조금 부족한 지도인을 만나가지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랬지?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사심을 부수기 위한 지도였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차별상 넘어 한마음인 걸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과정들이 쌓여서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어린이 학생 청년 교화를 하면서 제가 지금은 일반 교화 보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도인의 그 자비의 마음으로 누구를 꾸짖어 본 적이 있나? 하고 제가 돌아봤거든요. 2명의 어린이 부처님과 1명의 청년 부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애정해야만 나오는 게 꾸짖음이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꾸짖어봤자 소화 못할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그 꼬마 부처님이 어느덧 입대를 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또는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이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도반으로 함께 성장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짖어 주는 분 계세요? 사심을 부숴주는 분 계신가요? 내가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사심을 내면, 내가 부당한 일에 동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호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정당한 일에 게으름 내면 내가 호령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그때마다 깨어있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유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제가 평생 컵 같은 거 깨본 일이 없어서 뭘 깬 일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이거든요. 간사 근무 때 하나 깼어요. 간사 근무 때 하나를 깨서 교무님께서 똑같은 접시 사다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원당 시장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 곡물을 깨뜨렸고 똑같은 걸 사놓으라고 하셔서 막 그 원당 시장을 엄청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똑같은 접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 초에는 나에게 파괴의 신이 강림했나? 자꾸 뭘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제 책상 끝터리에서, 그리고 자꾸 어디 쪄서 멍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순간 감사합니다는 안 나와요. 그리고 유념의 사각지대가 자꾸 보여요. 두루 살피는 능력도 강급된 것 같고. 그래서 총체적 난국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게 악순환이다 여겨져서 그럼 어느 지점을 끊어야 되나 하다가 되게 단순하고 웃으실 건데, 저는 요즘 저녁 신고를 모시고 나면 휴대전화와 패드를 교감님 방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유념 삼아서 제때 자는 거. 제가 그동안 쌓아온 습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무슨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무념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희망은 솟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고 그것에 유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해내고 말았을 때의 성취감을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교당에서 이제 제가 건반을 좀 치니까 신디사이저를 누가 부탁을 해서 무슨 행사 때, 무슨 전라북도 무슨 행사 때, 4대 종교 무슨 행사 때 어떤 공연으로 하나 올라가야 돼서 건반을 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전기 건반을 쳐본 적도 별로 없고 피아노를 친 것도 너무 옛날이니까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 무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마디가 완벽히 안 되니까 그거를 집중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 공을 들여서 이제 그걸 해냈을 때의 그 통쾌함이 있죠. 근데 하물며 내 습관, 내가 고치고자 하는 것을 공들여서 그게 됐을 때, 그 순간 멈췄을 때 그 통쾌함, 성취감, 유쾌함을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런 정진한 이야기 또는 고전 중인 이야기를 이렇게 모이시면 그 이야기로 꽃을 피워서 우리 교당을 장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